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 가운데 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고 성도들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점점 더 강해져 보이고 복음의 역사는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승리 정도가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성도들이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왜 복음의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교는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열방을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현실, 어려움, 핍박, 고난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특정 민족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불렀다 이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다 열방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열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본 무리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다른 역사 속에서 살아온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미래의 모습이죠.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게 뭐예요? 혈통입니까? 문화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세상은 사람을 나눠요. 이념은 사람을 나눠요. 정치도 때로는 사람을 나눠요.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민족과 언어와 문화로 구분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단순히 개개인의 몇 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참여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그곳에 가서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저 우리의 자신, 그냥 우리의 가정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그 수많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정말 열방을 품는 교회로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계속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는 결코 희망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요한계시록 읽었고 또 강해를 했다시피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교회는 정말 약하고 약한 그런 집단처럼 보였어요. 복음은 아무런 역사도 이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역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십니다. 14절을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방법은 의로운 자들 혹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공을 세운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씻음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아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것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께로 모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결과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매를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이 본 마지막 장면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게 되지요. 자,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면 모든 상황의 중심이요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열방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뭐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최종 목적은요, 단순히 사람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인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겠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선교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몇 명이 믿었는지, 몇 명이 교회에 왔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성과 중심의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진짜는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원래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그렇게 스스로를 경배하며 살았어요. 경배 예배죠. 이런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천국 가는 거죠.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서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뭐 할 거예요? 천국에서도 막 공부하고 거기서 수능 치고 막 성공하고 직장 구하느라고 막 바쁘고 그 성공과 명예와 돈과 그거에 집착해서 막 살아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천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천국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잃어버린 예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배자. 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게 선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민족과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열방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사람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역을 넓히는 일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자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열방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열방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복음의 역사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